만나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해도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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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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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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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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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할래.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주시네. 2절 할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3절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는 우리 남창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도 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주여 이름 외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남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남창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천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에 발을 들이는 모든 자들의 발걸음에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소망하오. 하나님, 우리 남창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대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마음밭에 부러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반갑습니다. 1월 넷째 주일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은 더욱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은 더욱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복생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선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박용태 장로님께서 대피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를 찾으자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부족한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아랠 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 사명선언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으로 모든 이를 구하는 구조선 되어 많은 영혼 구하는 남창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전진하는 26년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 성경 묵상학교 많은 참석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준비한 모든 것을 또 쏟아 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님의 뜻을 쫓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우신 유정자들과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화목한 이 나라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2월 첫 주에 있을 제주 비전 트립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것을 보고 비전을 품고 돌아와 하나님의 일꾼들로 굳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 준비한 모든 것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또 봉사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앞에 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가는 모든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카페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아빠 부르면서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 손에는 이미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또 뭐 더 먹고 싶은 게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표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찾아가는 건 아닌가? 아니면 그분의 얼굴이 그리워서 나아가는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을 품고 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를 드리러 오셨고, 또 어떤 분은 마음 한편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 딱 공동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로를 아뢰기도 하고 또한 감사를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가? 이 질문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무의식 중에 이런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계산이 더 빠르지요.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도 이 사람이 우리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동창회 친구를 만나도 이 친구가 내 사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까 가늠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저 집사님과 친해지면 나에게 유익할까라고 따지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민낯입니다. 관계보다 거래가 앞섭니다. 사람보다 이익이 더 우선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의 논리가 신앙생활에까지 스며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 거래의 논리가 침범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복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집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나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야 된다는 기대를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으니까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는 계산을 하게 되고요.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헌금하면 복이 나오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평안이 나온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카페의 아이를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아이가 매번 아빠에게 올 때마다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저거 해줘,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빠는 기꺼이 해주었겠지만 마음 한편은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내가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하시지 않겠습니까? 거래적 신앙,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래는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래적인 신앙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이것을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도구로만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보시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스라엘이 불리해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병사들이 차츰차츰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그래,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빨리 제사를 드려야 해. 그런데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도 아니면서 직접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사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 제사는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엄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왕위도 승리도 그리고 은혜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뭔가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거래적인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의 결말은 바로 사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도 이런 사울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문제 해결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을 우리는 더 바라고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사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에 절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이니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식으로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연봉도 올려주겠다. 아파트도 당첨되게 해주겠다.
자녀도 좋은 학교 보내주겠다. 건강도 지켜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대박이다. 땅도 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적들도 쫓아주신다고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완벽하잖아. 하나님이 안 가시면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닐까? 잔소리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12절을 보면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모세의 관심사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질문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였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동행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모세는 더욱 분명하게 자신의 갈망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모세는 성공의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교와 복음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교는 어떻게를 묻지만 복음은 누구를 찾습니다. 종교는 방법을 구하지만 복음은 관계를 갈망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친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내 얼굴이 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천사가 아닌 거예요. 능력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함께 가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15절에서 모세는 더욱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요, 저도 안 갑니다. 가나안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그냥 지옥일 뿐입니다. 광야라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좋은 곳에 있든지 거기는 그냥 지옥일 뿐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했습니다. 16절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은요, 복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냐 부족하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었고 표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해도,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해도, 복을 많이 받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모세는 더 나아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자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에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보물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예배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는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와 가깝습니까? 솔직해 보십시오. 사울과 가깝습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손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인가? 자꾸만 우리는 해결을 원합니다. 복을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적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는 복음이 등장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조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는 순간 그냥 죽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갈망해도 우리의 죄가 그 만남을 가로막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영원히 멀리서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타내셨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던 그 얼굴을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얼굴의 외면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각별하게 아주 친밀하게 완벽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받은, 우리가 받아야 할 외면당함,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밝은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라고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최근에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서운해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과 눈을 맞추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여러분과 눈을 맞추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시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손에 든 선물을 잠시 치우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치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애교를 부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빠, 아이패드 사주면 안 돼요? 엄마, 용돈 좀 더 올려주세요. 다른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아요. 오직 필요할 때만 와서 애교를 부리면서 얘기를 한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그것도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좋아서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와서 제잘거리면서 시간을 함께 보낼 때, 그때 엄마 아빠는 가장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곁에 머무는 것 자체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첫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 중에 우리의 집중이 달라져야 합니다. 찬양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내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 예배 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지요. 진짜 예배는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주일날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월요일 출근길에서도, 저녁 퇴근 후에 가정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복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도 아닌 겁니다. 우리를 구별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래적 신앙의 비극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한 문장을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론의 축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론의 축복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드는 것이 평강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백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진실한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통해 진심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며 주님 앞에 나 예배할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도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사업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외면했는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주님께 거래를 요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손을 구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얼굴을 찾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모세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고장 받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 날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니 돌단을 쌓은 것 봄마다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기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송하세 찬송 성령 성야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